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아니 태초에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그 계획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대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고 변조할 수 없는, 변질시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에 이제 출애굽기를 돌아오면서 잠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을 향한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통하여 이제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섬세한 구속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로 인하여 이집트 전역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러한 남자아이들은 다행히도 히브리인 산파에 의해서 구출되기는 하여졌지만 그 다음 단계로 파라오는 좀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든 그렇지 않든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아이들을 살려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집안에 숨어서 모세를 집안에 숨겨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모세의 누이와 함께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제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와 있을 때에 갈대 숲에 그를 내버려 두게 되어지고,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여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 제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물을 건너왔다고 하는 뜻이고, 모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센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70인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나일강의 한 지류를 건너왔고, 모세는 그 지류 중에 한가운데 공주가 있는 곳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갈대 숲에서 구조된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 아이는 공주의 딸로서 장차 나라의 정책을 좌우할 왕자로서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그렇게 지도를 받으며 날마다 성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찾아볼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40살 정도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제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갈대숲에 그렇게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당할 때까지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또 공주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졌을 때에 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머로 그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으로 가르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어떤 뜨거운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가 국에 돌아왔는데 이것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도망을 가며 마침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앞으로 또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양을 치며 고독하게 그렇게 하늘의 별과 땅의 푸른 초장과 그리고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아내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의 삶은 길지만 40년, 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이긴 하지만 짧은 출애굽기 2장의 그 여정이 간단하게 나와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볼 것은 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왕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그리고 평안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을 그가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듣고 또 들었을 것이고 그는 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남달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할 때 모세와 그의 어머니의 관계를 우리는 가끔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앙교육을 받든지 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성장되어져가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래야 돼, 당연히 그의 자녀들은 그래야 돼 라고 하는 당연한 법칙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였고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교육을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겹도록 정말 속된 표현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했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게끔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400여 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이제 서서히 출애굽기 2장에서 맞춰져 가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신호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시간 400여 년이 끝나가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파라오의 딸에게 맡기셨고, 또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드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로서 장차 소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공주의 딸로서 장차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그 리더십과 어떤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을 줄 아는 모세를 당장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셔서 당장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을 머물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겠지만 모세에게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까,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내시기 위한 시간이 40여 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맞춰가지는 그 시간쯤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의 모양으로 모세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있는 불꽃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고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가 배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경험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경외하며 그 뜻을 얼마나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또 그가 장차 지도자로서 그가 인도해야 될 그 백성들을 얼마나 잘 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알겠지만 광야 40여 년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눈덩이같이 불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많은 범죄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의 모세는 심히 많은 갈등을 하였고, 그 흔히 말하는 다혈질인 그 모세는 많은 순간 그 감정이 격해져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삭히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그 마음은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빼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아마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이었기, 그런 사람이었기에 결단코 파라오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없었으며 그의 형인 아론도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파라오에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주된 그런 그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제라고 한다면 이제 2장 말미로부터
그 출애굽기가 끝나는 그 시점,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 대리인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것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400여 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낼 그러한 대리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기로 작성하신 그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성도들, 그 예정된 성도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 어린 눈동자로 늘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또한 나를 어떻게든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내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 없는 그 무엇이 있는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빼내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더욱 단단히 붙잡게 하는 그러한 위로와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앙 공동체에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의 신앙 공동체, 또 선교회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그들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각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은, 저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던 인도자로서, 리더로서 그가 가졌던 그 자격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사역자로서 가져야 하는 그 자격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400여 년 동안 침묵하지 않으시고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그 심령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대화로 그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자로서의 덕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요베겟에게서 배운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때에 거짓이 없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요즘 말로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 열매들은 하나도 천국 천국에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가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많은 신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사역을 내려놓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장차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다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품은 것 같이 관심을 갖고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내게 맡겨진 심령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격해져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체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욕심과 나의 지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여 년 동안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감성을 내려놓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는 더 많은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고백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파라오의 왕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파라오가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문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내가 말을 못하느냐?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며 그들이 너를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세는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장정에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들 지식과 이성과 감성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실토하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실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